네,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편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돼서 3편부터 10편까지 다윗의 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탄원시의 형태를 택하고 있습니다. 탄원시가 무엇이냐? 다윗이 했던 평범한 기도처럼 다윗이 고통받는 이유가 있고 그 고통받는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탄원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탄원시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찾아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1절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멀리 서셨다고 하셨습니다. 멀리 서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어떠한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서 여기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숨을 때 어떻게 숨을까요? 막 큰 소리를 내고 몸을 막 움직이고 이러면서 숨지 않죠? 굉장히 차분하게 발걸음 소리도 안 들리게, 그리고 숨소리 날까봐 입을 이렇게 딱 막고 숨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환난 때에 숨으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든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 거를 계속 보시든 간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조용하고 잠잠하게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악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다윗은 계속 기도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그 기도에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유지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제때 내가 그 악인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심판만 하신다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실 뿐 아니라 악인에 대한 심판까지 멈춘 채 의인의 고통받는 소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상달하려고 노력하는 그 음성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게 악인을 가만히 냅두시고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 탄원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가 앞에서 함께 나눈 이 설교의 제목,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과 유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잠잠히 계심으로 인하여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며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뭐라고 말하죠?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4절은 뭐라고 할까요?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존재했으면 내가 애초에 벌을 받았겠지. 이렇게 말을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6절은 뭐라 그러나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여태껏 죄악을 짓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에 악인만 존재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시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여기 밑에 악인 외에도 또 다른 사람의 등장이 한 명 더 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배반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반하였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전에 하나님을 믿은 자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계속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자 그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점점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탐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으셔? 그럼 세상에 가서 얻으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던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나에게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으실 때 세상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금방 얻게 해줄 것처럼 나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세상으로 떠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죠?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더 멸시하고 그들을 멸시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자신이 저질러온 그 죄악들, 범죄들을 반복하며 짓는 행태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상황을 다윗은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바라보며 다윗은 외칩니다. 하나님, 아니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직도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잠잠히 계실 겁니까? 다윗은 이렇게 한탄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탄식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죄악, 악인들의 그 많은 죄,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완전히 속해 살아가는데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잠시간 침묵하신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들이 지금 비록 범죄를 저지르고 비록 지금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몇 달 후, 몇 년 후에는 하나님이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을 비웃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나 심판한다며? 나 아직도 잘 나가는데?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게 믿는 자들을 더욱 핍박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성경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을 가진 채 말이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이 악인을 사랑해서 침묵하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의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실까요? 아니면은 정말 그 악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의인과 악인을요 온전히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너는 계속 나를 믿고 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겠니라고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참고 있단다. 내가 침묵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침묵은 그 범행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지른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나에게로 돌아와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원하는 나의 인내심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란다라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침묵하시며 심판을 유예하시면서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시편 말씀과는 조금 별개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홍수, 물을 통하여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자 오직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이 그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방주 바깥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하십니다.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주시면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힘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을 심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을 참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심판을 참고 하나님이 죽기보다 싫어하시는 그 악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을 냅두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의 악인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오래 참으시고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이란 거죠. 만약에 우리가 노아의 시대 이전처럼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우리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악인들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떳떳한 존재로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순간순간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과연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도 심판을 참으시는 분이지만 단 한 명의 의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연약하고 흔들리는 본성을 아시고 심판을 유예하시며 그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 거듭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의인들을 단련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더딥니다. 저도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기도가 몇 년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요, 악인들을 심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 또한 하나님을 배신할 정도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이루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으로만 사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악인들에게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저녁 기도의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